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됐고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과연 왕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사울은 왕이 아니고 그 요나단이 진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백성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왕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오면 그 인생의 고난과 환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는 것이 왕의 모습인데 오늘 사울은 뭐 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2절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어디 있어요? 미그론에 있어요. 미그론이라는 말은 큰 절벽이라는 말이에요. 절벽 위에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석류나무 아래 왜 있었을까요? 숨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 환란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 하고 있느냐? 요나단은 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고난이 있는 곳으로 환란이 있는 곳으로 앞장서서 나간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군인이 몇 명이? 한 명 됐고 지금 사울에게는 군인이 몇 명이? 600명 있는데도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요나단은 한 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 적진을 향해 돌파하고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세가 그 둘의 자세가 이 고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왕의 자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사울은 왜 사울처럼 행하고 요나단은 왜 요나단처럼 행하고 있느냐? 그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이제 13장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떠나는 걸 봐요. 여러분 3,000명이나 됐던 군인들이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다. 허다 모래처럼 많은 지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서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뭘 하고 있다고요? 나무 밑에 숨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백성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큰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살자고 자기 혼자 괜찮다고 지금 큰 높은 절벽 위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외형적인 것 어떤 숫자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52절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군대를 키우고 외형적인 것을 키워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군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딱 한 명. 한 명 가지고도 담대하게 블레셋을 향해 돌파하고 있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될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아서도 여러분 자녀가 올라가면 다 뜯어 말리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도 이르지 않고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해봐야 뜯어 말릴 게 뻔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나단이 무모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무모함과 믿음의 사이를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이 요나단의 행동이 전혀 무모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고 요나단이 의지하고 가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6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군인 한 명에게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첫 번째,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세 가지의 믿음. 오늘 사울이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지금 적을 향해서,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돌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라는 증표가 뭐냐면 그들의 할례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 도와주시는 사람이. 저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상해요. 예배 시간에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막 아멘, 막 천정이 떠나갈 것 같아요. 막 벗겨질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인생의 고난과 블레셋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퇴근해버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단도 블레셋이 두려웠겠죠. 죽음이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블레셋이 인생의 문제, 고난을 향해서 돌파할 수 있었던 믿음 뭐라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혹시라는 단어는요, 울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혹시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정령,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우리와 함께할 믿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모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미물이에요.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니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건강은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그런 미물도 입히시고 미물도 책임져 주시고 미물도 여기까지 있게 하신데 하물며 너희들까지 뭐냐?
너희들이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면 뭐예요?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0절 가니까 좀 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들풀은 여러분 가을에 다 시들시들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백합이라고 그래요. 백합은 우리가 좋은 예쁜 꽃이 아니라 그런 들풀이라고 번역을 해놓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음 문제가 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정말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맞느냐라는 거예요. 맞으면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고요? 왜 걱정하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나 못 믿니? 그래요. 너희들 책임지고 있잖아.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조금 전에 거기 사무를 보는 간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설교 제목을 부탁드려요.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설교 제목 받으려고 전화했습니다.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간사님이 잘 못 들었는지 목사님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날 당일에 목사님 설교하러 딱 가서 주보를 딱 뻗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간사님이 실수한 게 분명해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아. 맞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맞습니까? 그거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전문용어로 뻥치지 마시고 예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J.P.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제목도 기가 막히게 적었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인생의 크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능력, 여러분의 권세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닌지 당신의 자신의 만들어낸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 이 질병은 하나님이라도 못 고쳐.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미 다 계획하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해보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왜 섬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무능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아무런 능력 행하지 않는 좀 간장동지에나 좀 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많고 적음, 돈이 많고 적음, 건강이 있고 적음이 있지 아니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여러분?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잖아요.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요? 돈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있지 않느냐? 건강해도 오늘 하루 저녁에 불려갈 수 있고요. 건강하지 않는데 골골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는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께 있다.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와 요나단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그거 없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인생의 환란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한 명이 한 명. 한 명을 가진 군인을 갖고 있는 요나단은 올라가는데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울은 두려워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살만하지 않아요? 먹고 살 걱정도 없죠. 집에 보면 옷도 너무 많고 또 집에 있죠. 자동차들이 있죠. 얼마나 부유합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 찬양에 보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찬양만 그렇게. 생명 돈에 있네, 능력 돈에 있네, 권능 돈에 있어. 앞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이야. 예수 믿으면서 돈 그러는 말이에요. 돈밖에 없어. 사람을 평가할 때 돈. 장래를 볼 때도 돈. 돈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 믿었던 요나단은 한 명의 군선으로 담대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기에게 없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안진뱅에게 나는 돈을 줄 수도 없고 뭐 능력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교회가 줘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돈을 주는입니까? 교회가 가진 게 뭐예요? 근과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근과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 권세, 나사렛 예수의 능력, 나사렛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줄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 없어. 정확하게 알아요.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예수의 권세를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뭘 가졌어요? 칼, 창, 방패, 능력, 세상의 것들을 다 무장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그렇게 무장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 학력으로 무장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무장하고,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스펙으로 다 무장해요. 어마어마해요. 골리앗들 같아요. 우리는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다윗에게 가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과 없어야 되는 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 돈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젊음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나사렛 예수 권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거 믿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골리앗 같아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해요. 끊임없이 무장해요.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요.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능력도 없어. 스펙도 없어.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도 없어. 이게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없다는데. 그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싸워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계급사인 줄 아세요? 양반과 천민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돈 가진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얼마나 구별됩니까? 가장 구별되는 것이 호텔 가보면 구별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데 살고요.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데 사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면 정확하잖아요. 비행기 타보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잖아요. 신분사회라고요. 지금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지금도 하나 됐어요. 내가 신학교 가면 교계는 다른 줄 알았어요. 교계 가보니 진짜 무섭더라고요. 교계만큼 무서운 계급사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자녀인지 주변 사둔의 8촌까지 다 따져가고요. 노회장, 신학교 교수 가보니 얼마나 백들이 든든한지 말이에요. 신학교 들어간 학생의 3분의 1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업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골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성골이 있더라고요. 성골. 그들에게 가산 점수를 주더라고요. 면접에 가산 점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들 신학교 갈 때 얼마나 경쟁률이 크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0.1점으로 다 떨어졌다고요. 근데 가산 점수를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성골이라는 이유로. 금수저문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골만 있는 게 아니라 진골도 있더라고요.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집안 자녀들, 그러면서 저희 업계에서는 진골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진골도 3분의 1. 평민. 부모님 중에 누군가 한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걸 우리 업계에서는 평민이라고 그래요. 평민.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니까 저는 천민 중에 천민인 거예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온 집안이 들고 반대했어요. 아마 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도 그런데 신학교 간다니까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장남 장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너무하시더라. 하나님. 신학교 가는 것만도 대단한데 교회 딱 신학교 들어간다고 보니까 성골이라고 특혜주고 진골이라고 특혜주고 딱 보니 저는 이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완전히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몇 명이랬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그나마 평민들이라도 좀 있는데 저같이 진짜 천민 출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면 책임지셔야지. 이 천민 중에 천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흑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게, 이 천민, 영적인 천민이라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길도 아무런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는 데만 그럴 줄 알았어요. 신학교 막상 들어가서 교육전도사 갈 때 보니까요. 백들이 얼마나 좋은지. 큰 교회들은, 전도사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백이 없는 우리들만 남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만 그런 줄 알았어요. 졸업할 때니까 갈 길이 다 있는 거 자기들은. 다 대형교회 부목사 자리가 다 있고요. 또 그 부목사 끝나면 담임 목사 자리들이 다 예정되어 있고요. 안 되면 세습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지어주든지 유학 간다니까 유학비를 대주고요. 갈 길이 다 있더라니까요. 졸업하는데 갈 곳 없는 사람 몇 사람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무서운 세상이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제 갈 곳도 없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전투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냥 기도해서는 내가 살아남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배수의 진을 친다는 거예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길만이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다 이렇게
세상으로 다쳐도 교회도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붙든.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알았어요. 힘든 일이고 고난이 있고 막 도와줄 게,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쫓겨나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대로 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왜? 이유를 얘기해. 힘도 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지, 저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심을 저는 확신해요.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기독교 강요를 쓰고 수많은 저서를 썼는데 그분을 연구했던 분이 그분의 사상, 그분의 모든 생각들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인간은 전적인 타락,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도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은혜, 그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함이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오셨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진짜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도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붙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책임지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확신은 뭐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시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31장 8절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가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그러면 네가 뭐 능력 있어 이러시잖아. 그렇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돈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장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오죠. 내 앞서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반드시 너와 함께.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혹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오빠만 믿으면 망하지만, 네? 하나님 믿고 가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고 인지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맞느냐라는 거예요. 산이 높이를 재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의 크기를 재지 말고, 그것을 다루실 수 있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풍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지 말고, 풍랑에게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풍랑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 앞에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예?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나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어요, 내가 의지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모든 형편 아신대요. 우리 마음 상함을 아신대요. 우리 부족함을 알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모든 형편,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늘 돌봐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확실히 믿어. 확실히 의지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고 블레셋을 돌파하고 인생의 환난을 돌파해 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붙드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향해 뚫고 들어갈 때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블레셋이 갈라지는, 그것은 다음 편에, 예? 다음 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연은 다른가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첩첩산중처럼 파도처럼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갈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으로요?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요?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이익 따라 얼마 쫓아갑니까? 정말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질병이 떠나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인생의 문제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붙듭니다. 그 하나님 돌보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 아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